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이나 이런 때는 하지 않지만 그 주일 예배 때는 사도신경이라는 걸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사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하게 된 거냐?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은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신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정도 전에 1300년 한 그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진행되면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입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이것을 하나로 정리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정리한 것이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신앙 고백들이 각 교회마다 있고 지역마다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그 예배 모범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도신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어요. 그럼 사도신경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12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솔라라고 해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오직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요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도신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가 다 무너졌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것 때문에 절대 가치는 없고 절대 진리는 없고 우리가 믿는 각자가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만 있느냐? 우리도 있고 너네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 다 인정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가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우리는 특별히 이거를 믿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좀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죠. 이런 기독교의 진리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도대체 당신이 뭘 믿는 것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가죠. 간단합니다. 사도신경을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는 거 매일 주일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뭐 믿느냐? 당신이 도대체 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더 하면은 그냥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고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데 이것들을 후대 교부들이 정리한 것이고 이걸 온 교회가 공인해서 받아들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시대 때 특별히요. 로마 시대니까 그 로마 시대 요때는 황제를 신으로 모실 때예요. 황제를 신으로 여길 때이기 때문에 다른 걸 신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해하죠. 물론 다른 종교들을 다 뭐 수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핍박 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황제를 신이라 하지 않고 다른 우리 예수님을 신이라 하면 굉장한 핍박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신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 증거였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첫 번째는 초대교회 이단들이 이게 막 판을 쳐요.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이단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삼위일체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버원, 예수님은 넘버2, 성령님은 넘버3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은 원래는 한 분인데 내가 교회 가면 목사요, 집에 가면 아빠요, 학교 가면 뭐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그런 것처럼 요런 거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아예 따로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그냥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한 분 되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그리고 당신께서 보혜사고 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라고 해서 똑같은 위치에 두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아니고 하나인데 근데 한 분인데 세 위격으로 있다. 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못 믿어요. 성경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우주를 아시나요? 우주를 다 이해하시나요? 우주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고 드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피가 돌아가는 걸 수학적으로 그 공식을 만들어놨는데 아시죠? 잘 아십니다. 이분은 이제 의료계 쪽에 있으시니까. 제가요 그거 보는 순간 덮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세상에, 저희는 이거 분수도 좀 힘들어요. 막 분수가 숫자가 막 올라가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분수에 분수가 또 있고 거기에 뭐 희한한 기호가 있고 뭐 이야, 이 피 돌아가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사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동정녀한테 아기가 나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신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기독교 이단들이 막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성경 서신서에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게 막 나가면 어떻게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니까 육은 그냥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해서 막 그냥 방종하는, 우리는 이미 자유해 그러고 막 방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기독교 진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정리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그 나중에 생겼다. 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버 원, 넘버 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의 때, 그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안에 이 독특하고 아주 유일한 이 관계를 말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이거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상한 데로 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막 그 이상한 이단들이 막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막 좋다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들어오면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진리를 잘 알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것을 증거한, 그 증명하는 하나의 그 리트머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가장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이 신앙 고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 새로 신자들이 왔을 때 교육할 때 이걸 가르쳤어요. 성경의 내용들을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복음을 가장 간결한 형태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은 소요리문답이나 뭐 수많은 그 요리문답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벨직, 뭐 도르트문트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신조들이.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사도신경에서 말씀하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녀도 사실은 뭐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사실 그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어렴풋이 얘기하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의 그 전통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보통 말씀을 하고 오후에 저녁에는 이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것이 사실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이제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요일 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사실은 그런 이거 교리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딱딱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스펙트럼을 약간 이렇게 넓힌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만이나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넘어져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또 교회의 전통이고 그렇게 권장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을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이 믿는 것이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냐 그러면 잘 몰라, 그냥 믿으래 그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다. 우리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로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이미 다 아시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좀 하고 이렇게 또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믿는가 참 중요한데 그 내용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얘가 믿사오며가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가 믿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신앙에 포함된 신앙의 자세가 또한 어떠한 것인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 나 그거 믿어. 그냥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반응까지 같이 해서 이걸 한 문장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문장으로 말씀을 고백을 하지만 한 문장 안에 수많은 것들이 압축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고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셨나요? 다큐멘터리로 방송하던가요? 천지를 도대체 창조하셨다는 걸 뭘로 믿죠?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니까요. 저 옆집 사람 안 믿던데요? 나는 성경에서 말하니까 믿는다는데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창조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한 걸 아무도 못 봤거든요. 심지어 첫사람 아담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못 봤어요. 물론 하나는 봤겠다. 사람 만드는 거. 근데 못 봤나? 잤으니까. 자는 사이에 만들었으니까 못 봤지. 그러니까 자기 갈빗대 빼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조차도 못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잠들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를 쓰고 있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은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는 뜻인데 이 5권을 쓴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쓰는 거지 이거를 자기가 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창조는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사실은 그것도 조금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려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진다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분명히 창조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추적하고 올라가면 이것이 분명히 최초의 어떤 원인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진화론은요 말이 안 돼요. 이론으로는 기가 막힌데 따지고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화가 진행이 되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론은 있는데 실제가 없어요. 근데 창조론은요 희한한 건 이론은 실제는 없는데 이게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제가 말한 게 아니거든요. 과학자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과학자가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가운데서 말씀되어진 모든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꼭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걸 우리는 믿지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아닌데 과학자들 중에 연구를 하니까 이건 도대체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진화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닌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누군가 일부러 만든 거지. 이 우주를 관찰하고 해보니까 이건 누가 일부러 만든 거지. 이게 절대로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이게 지적 설계 이론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다가 저 앞에 시계가 놓였어요. 근데 이 시계가 어떻게 생긴가 했다 보니까
오랜 세월 바다가 절렁절렁 움직이다가 그 안에 있는 어떤 철분들이 슬슬 지들끼리 어떤 전기 자극인지 뭐식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분들이. 그들이 드디어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작용에 의해서인지 모르겠는데 한 놈은 톱니바퀴가 되고 한 놈은 분침이 되고 한 놈은 시침이 되고 한 놈은 배터리가 되고 이러면서 이것이 점점 모여가지고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12개의 그 숫자가 딱 생기더니 이게 쫙 생겼다. 이게 진화론이라니까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 설계 이론, 즉 누군가가 이건 분명히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누군가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제일 원인이라고만 얘기하지. 근데 우리는 그 제일 원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기니까. 왜요? 성경은 진리니까. 진리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 돌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믿으려고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시니까 믿은 거지. 근데 그 나만 믿은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려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에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실 줄로 믿고 아멘하신 분만 읽으시려고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는 이 창조된 것은요, 첫 번째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의 창조.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심지어 시간조차도 없을 때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원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 전은 우리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영역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3차원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를 보면서 없는 것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만 보더라도요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몸에 있는 세포 중에 하나를 떼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를 떼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면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 안에 제가 의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이 답답함을. 그러나 이걸 의학적으로 쫙 풀어내기 시작하면요 전부 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롭거든요. 야, 진짜 그 안에 있는 이 세포 하나에 담긴 이거 우주가 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 몸은 우주에 비한다잖아요. 진짜 그럴 거예요.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미생물부터 정말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우주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수천억 개가, 이거 수천억 개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많은 별이 이게 다 돌고 있는데요. 안 부딪혀요. 궤도를 벗어나지도 않고 이게 이해가 저는 솔직히요 이게 머리가 나빠서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되잖아요 그게 계속.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이걸 중심으로 얘가 도는데 저는요 예전에 이렇게 알았어요. 태양이 있으면 똑같이 도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옛날에 이 로마 이 시대 때 이 캐톨릭이 참 희한한, 그때는 아직 개신교가 분리가 안 됐을 때니까 이제 막 그렇게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천동설이라고 하거든요. 막 그런데 과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야. 지동설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나중에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이거 뭐야 지구가 돈다 그랬다가 캐톨릭한테 막 혼나게 생겨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알았어요 하늘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가 돈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가 지구가 도는데요. 이게 이게 태양이 있으면 이게 도는데 이게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타원으로 돈답니다. 이렇게 타원으로. 근데 희한한 건 얘가 쓸고 가는 요 면적과 여기의 면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할 때는 좀 빨리 돌았다가 저리 갈 때는 약간 천천히 돌았다. 이렇게 이게 근데 기가 막히게 맞는 거죠. 야, 신기한 거죠. 1년에 한 바퀴씩 딱 도는데 사실 우리 계산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듣기로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초를요 한 번 더 해야 된대요. 또 띠가 아니고 따 띠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초를 맞춰야 된대. 그래야 항로가 안 벗어난답니다. 비행기 항로가. 요 1초 때문에 비행기 항로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하여간 이 우주는 너무 신기로워요. 너무 신비해요. 이 우주만 봐도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창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관해서도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도 전능이라고 표현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언약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할 때도 전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 전능하심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쓰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에 이 만드신 거 이것만 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용하고 그리고 창조 이 세상이 시작 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한 고백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전능하심만 가지고도요 엄청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걸 만들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역사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신다. 근데 그 전능하심이 시작부터 끝까지 가시는데 언약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언약을 전능하심으로 이루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야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자체가 이게 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섭리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면 만든 것부터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울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해야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창조는요 매우 질서 있게 진행되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냥 사람 먼저 딱 만들었다가 아이고 잠깐만 미안하다 내가 저거부터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고서 너 기다려라 그러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맨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일종의 파장이다. 파. 여러분 빛도 파예요. 파장. 이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파장 이 파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래서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원물질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질서 있게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상태를 만드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줄 때 최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째째하게 하다 만 거 이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나갔긴 뭐하고 그냥 너 나가져라 이러고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 있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볼 때도 보기에 진짜 좋다라고 한 그걸 주셨다고요. 그리고 사람 볼 때 넌 진짜 완전 따봉이야. 지금 이 만든 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너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으니까. 그래서 질서 있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그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항상 보십시오. 각 날마다 하나님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라며 왜 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네가 지은 거야. 네가 우리 인간이 지은 거라고요. 우리 인간이 악을 지은 거예요. 인간이 악을 행한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현재 인간이 타락해서 이 파생된 이 수많은 아담 이후로 이 죄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나날이 발전해 갑니다. 죄가. 그리고 상당히 다양하게 발전해 가요. 이 악함, 이 좋지 않음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시 이 하나님의 이 선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거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함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짧지만 이 말씀들이 이걸 모든 걸 꽉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냥 하면 안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감격스러워서 막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고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일례로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말을 쓰는 이 무당교. 걔네도 하느님이란 말 쓰거든요. 하늘님 또는 하느님 이래요. 걔네도. 근데 우리랑 단어가 비슷하다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걔들이 말하는 그 하느님하고 달라요. 걔네도 우리 다 하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믿음의 기초를 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이 이 진리가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게 잘 계대되도록 해나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곳에서 믿음이 고백되어졌는데 똑같아요. 조금 다르고요. 뭐 거의 비슷해요. 이 굵은 맥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이 기초를 잘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풍성해요. 너무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진리는요, 이 보통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오늘 시간에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살펴볼 텐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 이 모든 이 진리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넓이를 알게 하시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그 길이를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 온전한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로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능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미치는 이 범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풍성하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늘 아래 우리가 다 머물게 하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